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12장 8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성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하고 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런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구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으리라.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으로 인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짝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곳을 떠나 광야 가까운 지방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성읍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임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을 예측하고 지명수배 명령을 내리고 공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기회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함이려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그 장면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적 생애의 끝에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나사로와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새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 된 것을 예수께서 살아나게 하신 사건을 앞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사연도 있었으니 새 오누이의 기쁨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나도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그 옥합에는 대략 340g의 향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향유는 지극히 값비싼 나드 향유였습니다. 나드 향유는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이 원산지입니다. 팔레스틴에서는 향유 담는 옥합을 애국으로부터 많이 수입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손님이 오면 먼저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머리에 조금 붓습니다. 팔레스틴에서 올리브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감람유는 흔하고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드 향유는 엄청나게 값비싸고 귀한 것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하여 무슨 수로 이 향유를 흡입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책망하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등달아 분개하며 마리아의 행동을 꾸짖었습니다. 6절에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임으로 돈 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넣어둔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헌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헌금 수입이 많아야 훔쳐간 액수도 많을 것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자들은 가룟 유다의 속셈도 모르고 그냥 등달아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쁜 의도를 자선 구제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했지만 다른 자들은 무턱대고 동조했습니다. 다른 자들의 실책은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때문입니다. 최소한 예수님의 표정이라도 살펴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에 흡입이라고 이름 붙이는 사람은 도대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의 흡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각 도시마다 종합체육관, 실내체육관을 경쟁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축구 경기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규모의 실내체육관과 스타디움을 많이 지었습니다. 문화시설로 문예회관도 경쟁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중소도시에서는 천석 4배로 수백억 원의 건축비가 소요된 공연장이 크게 늘어나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고 체육관도 200수십 개가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회관이나 스타디움이 1년에 몇 번이나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 유지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곳이 많다는 신문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시아 최대 혹은 세계 최대라는 말을 듣기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당 짓는 것을 보면 무조건 비난부터 합니다. 섰다 하면 교회당이다. 교회당이 너무 많다. 교회당 지을 돈 가지고 자선 구제나 해라 합니다. 불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자들은 이런 말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당의 역할과 유용성은 다른 정도의 건물과는 구별을 떼며 특별합니다. 교회당은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구별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집입니다. 예배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집입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는 집입니다. 주를 섬겨 구제하고 봉사하는 집입니다. 불신자들이 신앙을 갖도록 하는 데 사용되는 집입니다. 복음 전도의 훈련 센터이고 전략본부이며 교두보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새 생명에 태어나는 산슬로서의 역할만 생각해도 참으로 유용한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단 1년을 사용한다고 해도 교회당 건축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 교회당으로 인하여 단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그 교회당이 건축된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교회당 건축에 사용되는 물질은 허비일 수 없습니다. 교회당 건축은 참으로 좋은 일이며 기념할 일입니다. 신자는 가치 기준이나 가치관이 불신자와 같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교회당의 진정한 가치를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성도들은 이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향해 낭비한다고 책망했으나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고 하시며 기념할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리 많은 재물과 시간을 사용한다 해도 허비가 될 정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지극하고 무한함으로 감사의 표현을 허비가 될 정도로 할 길은 아주 없습니다. 허비다, 낭비다 라고 우격다짐으로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기어코 낭비라는 표현을 하려면 거룩한 낭비라고 하시오라고 응수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낭비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참으로 멋있는 낭비입니다. 이런 낭비 한번 못 해보고 살다가 죽는 사람은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쓰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는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하고 예배와 봉사를 마치 시간을 소모하는 일처럼 여긴다면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바라는가를 알면 주님의 일을 위해 더 드릴 수 있기를 항상 소원하게 됩니다.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당을 짓고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낭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폐쇄하고 목사들을 죽였습니다. 현재 있는 2개의 교회는 남한교회가 지원하여 세운 것인데 이는 북한 당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화벌이를 위한 이용 목적으로 세운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기독교인이 발견되면 처형하고 있습니다. 교회당 건축에 재화를 낭비하지 않고 인민을 공평하게 잘 살도록 한다는 공산주의자들이 오늘날 북한 사회를 몰거지가 되게 하고 거대한 수용소로 만들었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수백만이 아사하였습니다. 지금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55마일 휴전선이 그어지고 국토가 두둥강이 난 상태에서 보존 자원조차 없으니 살 길이 막막하였습니다. 당시의 나라 형편이 아프리카의 케냐보다 못하였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에 케냐를 방문하여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해방 이후 60년대까지는 북한 경제가 남한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전력, 철강 등 주요 산업시설이 38선 이북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체제인 남한에는 6.25의 전하가 휩쓸고 간 폐허 위에 교회당을 세워나갔습니다. 지금은 어느 마을이든 교회당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당 세우는데 많은 돈이 소요되었으니 거지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까? 그 대답은 천만에입니다. 폐허와 잿더미에서 불과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OECD 국가 대회에 들어갔습니다. 올림픽 개최도 했습니다.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의장국가로서의 활동 감당했습니다. 1인당 소득이 $20,000에 인구 5천만 명을 갖춘 50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그리고 한국입니다. 세계 무역 규모가 7위의 무역 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1위의 기술과 상품이 상당수 됩니다. 구제받은 나라가 구제하는 나라가 되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시아의 변방과에서 세계의 중심가로 진입하여 국제 질서의 새로운 판을 짜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에는 필리핀 국민 소득이 $170, 태국이 $220이고 한국은 $68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이들보다 10배가 더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당을 세우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흥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교회의 존립이 나라의 발전과 쇠퇴에 미치는 영향을 대비하여 볼 수 있는 현저한 본보기입니다. 지난 22개월 동안 방역 당국에서 교회에 대한 불평등 제재 조치를 내려 교회당에서의 예배 및 각종 모임을 극히 제한한 결과에 대하여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지난 14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표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이러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공무원 7,411명을 동원해 16,403개 종교시설을 현장 수상 결과 폐쇄된 교회가 16%로 나왔다. 이런 한국 교회를 6만 5천 개라고 했을 때 1만여 교회가 폐쇄됐다는 말이며 정부는 2주 방역 연장 정책을 22개월 동안 실시하면서 희망 고문만 쳐왔다. 그런데 실제 모든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것은 4%에 불과했다. 이러함에도 정부가 인간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조차 박탈하며 독재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예배 간섭과 통제는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 및 정교 분리 원칙 위반이다. 정부는 교회 시설에 대해 일반 다중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헌법 10조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라.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개별 교회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헌법의 개별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심히 우리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통찰력을 가지고 국민 주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바른 선택과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온 교회가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감사를 표현할까를 생각한 끝에 자신에게 가장 감당하는 자인 나드 향유가 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하여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사형선고를 내릴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었어야만 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옥합을 가져와서 나드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마리아를 본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런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을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게 하는 씨앗으로 삼아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이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였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재물만이 아닙니다. 시간, 수고, 재능, 생명까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짐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아는 성도입니다.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며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와 치료의 기적을 풍성히 체험하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온 정성과 사랑을 다해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붓는 것을 본 가룟 유다와 미련한 지하들은 낭비라고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가만두어라. 내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마리아 저를 기념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또한 주 하나님께 힘껏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름이 역사의 페이지에 기록되고 기념비에 새겨진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지워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념되리라고 하신 이름과 그 행위는 한날에 기록될 것이며 영영이 지워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하면 시신을 성화포로 사고 향품을 바릅니다. 예수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예언적 행동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장례를 유심히 지켜본 여인들은 시신의 향품을 바르지 아니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때가 늦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 되었습니다. 기회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행정부의 요직에 있는 분이 저에게 조 목사님, 제가 이 직책에 있는 동안 교회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일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과 관련된다면 힘써 하겠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 사회적 지위가 있을 때, 재력이 있을 때, 건강할 때가 그래도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할 기회입니다. 사회 일선에서 물러나고 달리 수입이 없고 늙고 병든 몸이 된 후에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헛수고한 것을 후회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후회하는 것은 아주 무익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그 은총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온전하게 나타낼 길도 없음을 압니다. 그럴지라도 어떤 방도로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특권을 향유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마음 쓸 것이 없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실 것인가를 마음에 두고 헌신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젊을 때, 사회적 지위가 있을 때, 재력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그리고 이 땅에 머물 동안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위하여 헌신하며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부르십시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외하기랴. 주 예수께 받은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유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날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날 통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바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에 엠치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들으신 님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손의 모든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